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두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사랑하는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수 집사님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글로리아 성가대 참으로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게 흠양하셔서 저희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는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고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다. 저 태양이 하루라도 멈추면 모든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또 공기가 하루라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산소를 마시지 못하는 사람은 한순간도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음으로든지 양으로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 알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것이 복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우리 교회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이 앞에 현수막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적혀 있지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저는 이 교회를 5년 전에 부임하면서 이 슬로건을 걸고 참으로 황량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여태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교회도 변화시켜 주시고 성도님들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대차리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제가 무주에 와서 보니까 5년 전과 지금을 보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많이 변화됐는데 좋은 쪽으로 바뀌었고 좋은 쪽으로 발전됐고 좋은 쪽으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의 능력은 그 주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정말 변화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의 능력을 오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인해서 나도 이 기도의 능력을 한번 맛봐야 되겠다. 기도는 정말 기적을 만드는구나. 기도는 정말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구나. 기도는 정말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어는 바다의 제왕입니다. 바다의 생명체 중에 최강의 포식자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생명체들은 그 상어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상어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불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속에서 생존하려면 이 아가미 안에 불의가 있어야 물에서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물고기들은 부레를 가지고 있지만 상어는 이 부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상어가 왜 부레가 없냐면 만들어진 자체가 부레가 없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물 속에서는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어는 항상 물 속에 들어가 있다가도 어느 순간 1분, 2분, 3분, 4분, 길게 있으면 5분까지 있다가 반드시 물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숨을 쉬고 또 들어가야 돼요. 상어는 다른 물고기들과 달리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바다 동물 중에 가장 힘센 동물이 상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호령하는 바다의 절대 강자가 된 것이에요. 부레가 있는 다른 고기와 마찬가지로 상어가 존재했다면 상어는 그렇게 강한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들도 다 그렇습니다. 상어가 계속 헤엄쳐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은 무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 마치 상어가 이 불편하지만 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흡을 하는 것처럼 성도가 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밥을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잠을 잘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마다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어가 가라앉지 않고 계속 움직일 때 상어 본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마치 상어가 쉬지 않고 헤엄치는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는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쳤지만 어느 누구도 다니엘의 기도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 던져서 죽일 것이라는 그러한 조서를 알고도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성전을 창문을 열고 예전에 행한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그들이 만든 법을 어겨서 법의 처벌을 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쉴 수 없다는 그의 신앙의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기도할 때 무엇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3번씩 기도의 내용에는 무슨 내용이었냐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고 감사할 줄 아는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이방 땅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음을 감사했습니다. 또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또 기도하다가 발각되어 죽더라도 그것이 순교니까 순교할 수 있음에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응답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기도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기도는 임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임신부에 비교했어요. 임신하면 달이 차면 분명히 아이를 태어나게 되고 아이를 만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설교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그랬지요. 수요일 되니까 우리 사랑하는 김명옥 권사님이 수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통사고가 났어요. 예? 지난주에도 났는데 또 사고가 났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목소리가 또렷또렷해서 별로 큰 사고가 아닌 줄 알았어요.
괜찮으세요? 몸은? 네,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가슴이 조금 아파요. 그래요? 아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몸은 괜찮아요? 119가 지금 오기로 했어요. 네, 알겠어요. 몸 조심하고 계세요. 가만히 보니까 119가 오게 됐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목소리는 맑은데 작은 사고는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늑달같이 쫓아갔어요. 차산 앞으로 쫓아갔더니 소방차, 경찰차 다 와서 난리가 났어. 차는 다 부서졌지. 앞에 차는 다 아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앞에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안전띠를 하고 있는 김명옥 권사님을 이렇게 봤더니 평안하게 눈 감고 앉아 있는 거예요. 권사님 괜찮으세요? 가슴만 좀 아파요. 근데 그 사고를 보면 이거 보통 사고가 아니거든. 그래서 사고조사 끝나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더니 뼈 하나 다친 데도 없고 머리털 하나 상한 데도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사진을 제가 찍어놨는데요. 사진을 보니까 그 차가 조금만 더 밀려서 들어갔으면, 만약에 악셀레다를 조금 더 밟아가지고 속도를 조금 더 냈거나, 아니면 그 차가 앞에 다른 차가 앞에 있어서 그 차가 앞으로 밀려가지 않았거나 그랬으면 김명옥 권사님 있는 데까지 밀려 들어와서, 밀려 들어오면 몸이 두부 같지요. 쇳덩어리가 밀면 몸은 두부에 불과하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앉아 계신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정말 기도한 것은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한 사람의 성도를 장례 치르게 하고 한 사람의 성도를 새로 나오게 하셨구나. 목사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는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과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아침 일찍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더니 다음날 이파리까지 나무가 바싹 말라 버렸지요. 그래서 주님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하고 말하자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25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믿음 생활에 관하여, 기도 생활에 관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신 위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기도 생활이고 기도 생활은 언어 생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 말을 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기도 생활, 믿음 생활, 이 언어 생활에 관하여 잘 교훈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땅과 이 만물이 그냥 지어진 것입니까? 모든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건물마다 지은 회사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천지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을 때 하나님이 기쁜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쁨을 간직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어로 두 번째 믿음 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근데 믿음과 기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 생활이에요. 언어 생활. 말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오늘 본문의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 언어 생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된다는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말을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하는 일도 안 돼요. 근데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안 되는 일도 돼요. 그러므로 이 말은, 이 언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언어 생활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첫 번째 우리의 언어 생활 중에 중요한 것은요,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할 수 있다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말은 무엇이든지 매일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다.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관계에서요, 내가 너를 미워, 내가 싫어 이러면요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좋지 않은 관계 속에서도 좋다고 다시 말을 하고 또 사랑한다고 말하면 관계도 좋아지고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다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고 여러분의 고백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라는 말 중요하고, 두 번째도 중요한 말은 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될 것이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 자녀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내 사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영어로 will이라는 말인데 무엇이 될 것이다, 무엇일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흥될 것이다. 우리 부모님은 건강할 것이다. 우리의 사업은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미래 완료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 미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장수할 것이다.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옆에 분한테 오래 사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건강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뭐 될 것이다라는 이 말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한테도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나 참 공부한 것이 없어가지고 가서 빌어먹어 죽어라 이러네요. 자식한테 빌어먹어 죽으라는 얘기가 거지대란 소리입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복 있는 부모님들은요, 자식을 야단칠 때도요, 어떻게 야단쳐요? 야, 이 복 받을 자식아, 얘 넘어지다가도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자식아, 그러면서 이렇게 복 받을 자식이라고 야단을 치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될 것이다라는 것, 이것이 긍정적인 언어 중에서 믿음의 언어 중에 아주 위대한 언어입니다. 나는 앞으로 잘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따라합니다. 나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의 확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은 존귀하게 될 것이다. 너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될 것이다라고 축복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경 바디목에 너는
눈을 뜰 것이다. 그랬더니 눈을 떴잖아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 교회는요, 제가 이 언어를 사용하라잖아요.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이다. 아멘이 마음에 안 드네. 우리 교인들은요, 복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군수도 나옵니다. 우리 무주 경찰서장도 나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요, 의원들도 나오시고 부자들도 나오시고. 왜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자치단체장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지역이 복을 받거든요.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될 것이다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언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예? 하나님을 믿어라. 그대로 된다. 그리고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주변에서 부정적인 언어를 다 던져버리고, 어떤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내일은 잘 될 것이다, 이러한 언어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칭찬과 격려의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 모두 지쳐있고 피곤해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격려의 말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의 말은 힘을 줍니다. 칭찬의 말은 또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언어가 그렇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얼마나 격려의 말이 됩니까? 얼마나 칭찬의 말이 됩니까? 여러분, 칭찬의 말은 행복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은 윤활유와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잠언서에도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칭찬은 사람을 연단한다 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교육하고, 또 밑에 직원을 교육하고, 또 내가 데리고 같이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 동력자들을 또 격려하고 일을 잘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책망하면요, 지적하면요, 잘못된 지적을 하면 왼수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갈라지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좋은 점들을 발견해서 자꾸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유, 잘한다. 아유, 대단히 잘하네요. 아유, 독특하게 잘하네요. 아유, 정말 굉장히 힘이 납니다. 격려의 말, 감사의 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칭찬과 격려의 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말이 기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릴 때 행복도 잃어버리고 성공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잊지 않으면 인생 안에 행기로운 꽃이 되고, 감사를 잊지 않으면 축복의 나비가 돼서 춤을 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늘 간직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요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쓴 감사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감사의 153이라는 그 법칙이 나오는데, 하루에 한 번 한 구절의 성경을 읽고 감사해라. 또 153 중에 한 번 일이고, 5는 뭐냐면 하루에 5번 감사한 일을 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3은 뭐예요? 3번. 하루에 3번 감사의 말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53 로트를 활용하면 영혼이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실천을 했어요. 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부인한테, 여보, 나같이 못난 사람하고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 다음에, 여보,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반찬이 달라지더라고. 뭐, 아니, 이 감사의 말을 했더니요, 막 눈빛이 달라지고요, 잔소리가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요, 감사의 말은 표현해야 돼요. 아멘.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연구하는 어떤 학자가 강아지를 2마리를 키웠대요. 그래도 강아지 2마리 키워놓고 감사의 능력을 경험해보자 해서 한 마리 강아지한테는 아이고 강아지가 이쁘다, 감사하다, 너는 너가 있어 행복하다 하면서 말로 이 강아지를 사랑하면서 좋은 말은 다 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 강아지는요 매 꼬랑지를 치고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막 주인이 오면 왈왈왈왈 짖는 것도 왈왈왈 이렇게 짖고 행복하게 얼굴을 하더래요. 근데 한 마리다 그 말을 너는 왜 태어났냐 이 못난 놈아, 너는 정말 나쁜 놈이야, 왜 그러면서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래서 자꾸 너가 있어서 불안해 힘들어. 얘가 점점 인상을 쓰고요 짖을 때도 막 짖고 짖는 것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3년 만에 병들어 죽었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말을 사용하는 것, 칭찬의 말을 사용하고 격려의 말을 사용하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언어 생활을 순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는 말과 된다는 말, 칭찬과 격려의 말, 감사의 말을 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한테 감사합니다. 한 번 했어요. 2번 합니다. 감사합니다. 3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훈련. 여러분 여기 교회에서 훈련 잘해가지고요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웃사람 만나면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나는 일어나서 내가 최소한 10번은 감사하고 살아야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100번은 감사하고 살아야지. 인생이 달라지는, 병든 마음도 다 치료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언어 생활이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해야 돼.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할 때 마음이 바뀌거든요. 기도할 때 우리가 변화가 되거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거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거든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매우 중요한 것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성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사람도 죄를 범하고 잘못을 저질러 놓고 반성하지 못하면 지탄을 받는 거예요. 요즘 정치권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아들이 도박했다고 하니까 부모로서 사회에 좀 자식을 못 가르친 죄가 있습니다 하면서 머리 숙여 사죄하는 것 보여줬어요. 또 윤석열 후보도 아내가 허위 이력서를 썼다는 이유로 무조건 잘못을 표현한 거예요. 대통령 후보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뭐 큰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잘못을 갖다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법에서도요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서도 자기 죄를 반성하는 사람은 용서를 해줍니다. 그리고 형량이 좀 이렇게 낮춰진다는 거죠. 인생의 이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추려 하고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사람 앞에도 회개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할 때 그러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변화가 임하고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감사의 말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노? 나는 왜 이 모양인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늘 이렇게 실패하고 힘든가? 하면서 불평,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입술에서 감사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한테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날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곧 기적을 만들고, 감사는 내 삶의 부족함과 허물을 깨닫게 하고, 감사하는 삶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4편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나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또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이렇게.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0절로 21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종해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하는데 눈이 막 내리는 거예요. 4시가 되니까 눈이 막 내려. 할렐루야. 보통 눈이 내리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눈이 점점 굵어지면서 우리 교회 마당을 덮으면서 이게 어르신들이 올라올 시간이 됐는데 이게 해필이면 눈이 와도 이때 오고 목사도 막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이놈은 기도를 해방해도 눈도 해방하고 말이야. 그러고 있는데 아침에 딱 기도 끝나자마자 눈을 막 쓰는데 눈을 쓰려고 제가 이렇게 부는 거 있잖아요. 낙엽 날리는 부는 기계를 교회에서 사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가지고 그것도 날려버리면 암만 땡겨도 또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주여, 막 예수의 이름으로 시동 걸릴지어다 그래도 안 걸려. 이건 예수의 이름으로 될 문제도 아니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방법도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씻고 오자 그러고 씻고 한데 그 기계를 판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기계가 왜 안 됩니까? 목사님, 그 기계 땡기는데 밑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 단추가 있는데 그거를 눌러가지고 펌프질을 해야 기름이 올라오면 그래 걸리는 거요. 예.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오자마자 막 눌러가지고 땡겼더니 붕 걸리는 거. 그래가지고 그걸 메고 온 동네를 지금 눈을 다 지워버렸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불평과 원망이 있었지만 또 나중에는 감사로 이게 나왔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왜 불평을 했지? 내가 왜 원망했지? 그래서 내가 왜 그런 나 마인드 컨트롤도 잘못했을까? 라고 자기 반성이 언제 일어나냐면 감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돼요. 그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직장 동료들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또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을 위한 기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해요.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찾아가셔서 그 소경 바디메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우리의 고민을 아뢰고 우리의 걱정거리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끙끙끙끙 앓기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많이 힘듭니다. 아멘. 하나님, 내 가정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내 자녀들이 이런 문제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카운셀러라고 하죠. 카운셀러가 뭐냐? 상담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들어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들어주셔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그런 재벌이라 할지라도 권세를 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지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그러므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고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요 돈이 안 들어요. 그냥 이러면 돼. 따라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남자들은요 이 자식이 여기저기 태어나가지고 옛날에는 일부 일처제 때는 내 자식이 누군지 아는데 일부 다처제 때는 내 자식이 누군지도 몰라요. 아내가 막 10명 이래 되면 막 이렇게 이 아내하고도 살고 저 아내하고 살다 보면 갑자기 어떤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너 누구냐? 그러면 저는 5째 엄마가 난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냐? 그리고 가버려요. 그러면요 자식이 많으면 가까이 오는 자식만 챙기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얘기하냐면요 하나님도 사람이 많잖아요. 전 세계 70억 인구가 살아요. 또 이 나라에도 많은 사람이 살아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녀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어요. 그랬더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자국을 만져보라.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아담도 본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였지만 어느 날 뱀이 속삭인 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는 것은 매우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아내가 의심스럽기 시작하면 제대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남편이 의심스럽기 시작하면 남편이 똑바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가서 누구 만나지 않는가 하면서 인생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은요 만 가지 해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이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도 믿고 모든 사람을 믿어주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신뢰 관계를 갖지 못하면 사람 관계가 딱 깨지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믿음의 기도는 그대로 된다는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기도한 것은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져라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내용이 있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무화과 나무에게 네게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저주했더니 그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대로 돼버렸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물어봤더니 너희들은 왜 의심했냐?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질 것이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기하게 우리 교회가요 제가 믿은 대로 다 됐어요. 목사님을 믿으셔. 다른 걸 못 믿어도 목사님이 믿음을 가지고 해나갔더니 믿음대로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기적을 만듭니다. 내 인생은 새로워진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축복하신다. 나는 다시 일어난다. 여러분 이 믿음과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서가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데 우리가 이웃을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도 용서 안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용서받은 의인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사람들 관계도 회복되어져야 맞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어지는 것이고, 이 이어지는 사랑이 연결되어지는 통로가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의 죄를 여러분에게 7번을 범했습니까? 아니면 10번을 범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넘어지게 했습니까? 우리 대자리에서 와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부모네들하고, 저 집안 부모네들하고 맨날 원수로 지내놓으니까 나도 원수로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원수로 지냈어도 우리는 풀면서 지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교회 대차교회 나오는 분들부터 여러분 원수 맺은 거 푸십시오. 땅을 갖다가요, 요만큼 넘어오면요, 선을 거가지고 거기다 막 줄을 거대고 막 뭘 또 심어놔, 또 이게 막 심어놔가지고 그걸 뽑으면 내 땅이니 네 땅이니 막 난리가 나는데요. 내년부터 우리 대차교회 성도님들은 조금 양보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세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용서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용서가 제일 오늘 본문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 용서예요. 기도도 중요하고 언어도 중요하고 또 그대로 될 줄 믿는다는 것도 중요하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도 다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꽝이요. 여러분, 용서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나간 거 다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 다 용서하시고 오늘부터 내일부터 새롭게 모든 사람을 대하고 가족들을 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언어가 날마다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인 언어를 하시고 어떠한 사람이든 칭찬하고 격려하고 참으로 용서하고 감사의 마음을 갖고 상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회개 기도, 중보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상황을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 이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 용서하고 넓은 마음을 품고 이제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새 출발하고 모든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일들 다 잘된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잘못된 것이나 뭐 부족한 것이나 죄된 것이나 또 틀어진 일들은 주님 안에서 다 용서하고 한 해를 잘 마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68장입니다.